오순절은 뭐냐? 신약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오순절이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이날 초실절날 하나님 앞에 추수를 해서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50일 동안 추수를 하기 시작해요.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길잖아요. 길어서 위에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어서 거기는 곡식에 빨리 익지를 안 해요. 차가우니까. 그러나 저 밑에 내려가면은 남부 쪽으로 가면은 빨리 익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의 갭이 얼마가 필요하냐? 50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분한 추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맥추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절기가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카렌다거든요. 우리를 6월절날 택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나팔절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완전히 자범죄까지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추수감사절처럼 장막절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카렌다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해마다 그 절기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내가 부활의 생명이 있는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처럼 해주셨는데 하고 내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절기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맥추절의 절기, 즉 오순절의 절기를 우리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그게 부합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맥추절의 신앙이 됩시다. 할렐루야. 맥추절의 신앙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사의 신앙이 돼요. 감사의 신앙.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제 16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그 23절의 전체를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도 이렇게 읽으면은 거기에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게끔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칼을 잘 써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잘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탈출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꼼짝 바로가 꼼짝 못하게 하고 심지어 거기서 노동 착취를 당해서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어가며 그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애굽의 귀족들이 폐물을 내주면서 이 가지고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어서 나가라 떠밀려서 출애굽했습니다. 할렐루야. 가는 거 못 가게 잡은 게 아니라 제발 좀 우리 애굽에서 나가 주십시오.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금은 보석이 필요하면 금은 보석 줄 테니까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무지 재밌을 것 같아요. 나 못 가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초비상이죠. 옛날에는 나갈까봐 겁을 냈는데 이제는 안 나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이제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 홍해가 가로막은 것만 정도만 아니라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 달려오는 것도요, 그 당시에 중동에서 최고의 신무기인데 그게 뭐냐? 마차예요, 마차.
최고의 신무기예요. 아무리 달려가도 이 마차는 저 앞에 가 있고, 칼을 쥐고 싸우려고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칼 가지고는 마차에 탄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최고의 신무기를 가지고 지금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찌하나 보아라 하고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켰더니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지나가는데요, 한 명도 그 진흙바닥에 빠져서 죽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제가 혹시 잊어먹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천국 가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모세에게. 신발 잊어버린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진흙바닥에. 그런데 애굽 군대는 그 자랑하던 마차, 빨리 달리고 싸움 잘하던 그 마차가 진흙바닥에 끼어가지고 달려가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거두니까 물이 옛날처럼 다 덮어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은 어떻게 하고요? 가나안 땅에요, 이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아니요.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농사 다 지어놓은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추수해서 먹기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집사 시절에 아니네, 개척하고 나서 펑펑 울은 적이 있어요. 눈이 빨개질 정도로 울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개척하고 나면은 그냥 교인들 잔뜩 보내줘가지고 하루아침에 한 500명 되는 큰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안 오냐고. 그리고 월세는 2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돈은 안 주시고, 그래서 엉거이 하나님이 원망됐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아니한 것은, 조금씩 준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짐승에게 한 명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에 그 얼마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울었는지요. 이스라엘 땅을, 백성을 다 몰아내고 7족속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면은요, 빈집에 맹수들이 우글우글 할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정복해 가게 하다 보니까 맹수들이 들어올 틈은 없고, 그들이 추수해놓은 것은 야금 먹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해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멘. 농사 짓느라고 수고한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그들이 농사를 풍성하게 하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 없도록 편안하게 하나님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영원히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삼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끝나야 될 그들의 인생을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영원히 죽어버려야 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적일 때는 보통 하나님 앞에 드리던 연보보다도 좀 특별하게 드리십시오. 어떤 분들은 매주일마다 드리는 연보에다가 거기다 조금 더 넣어서 맥주감사절 이러는데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이름이 다 달라요. 김치도 있고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다 달라요. 김치 넣어서 주면은 김치고 김치에 물 넣어서 끓여놓으면 김치국이에요. 이름이 달라요.
주일 헌금은 주일 헌금이고 맥주절 감사헌금은 맥주절 감사헌금이 많고 적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가 그 속에 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자세를 가지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가 한번 세워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태국에 저 1700 몇 미터짜리 그 산에 관광지인데 거기에 짐꾼이 있어요. 이 짐이 물도 나르고 뭐 거기에 생필품을 가게들인데 가게에 생필품을 날라주는 일을 해요. 80kg씩 이렇게 메고 가는데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몇백 원짜리 있고 2000몇백 원짜리 있고 3000몇백 원짜리 뭐 이래요. 아무튼 제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3000원 안 넘어가고 4000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 갔다 오는 게 엄청 뭐 그 짐을 지고 6시간인가 뭐 5시간 걸려요. 그래서 한국 기자가 물은 거예요. 언제부터 이 직업을 갖게 됐습니까? 하니까 우리요? 우리는 태어나면 이거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 그거 하는 거래. 자식을 놓으면 자식한테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메고 가다가 이쪽 어깨 아프면 이쪽 어깨로 옮기는 방법 가르쳐 줄 테죠. 옮기다 보면 이만큼의 균형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에 탄력을 줘서 다시 이렇게 앞으로 옮겨서 또 제대로 지고 가고 이거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은 태어나면은 노예예요. 노예로 사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죠. 왜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와서 남한은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남는 것은 누구만 남아요? 여자만 남는 거죠. 여자만 남으면은 이제 애굽 남자하고 결혼 씨를 받아서 애굽 사람을 출생시키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우리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심판이 오더라도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받았으니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도 여러분과 저는 죽음은 또 다른 영생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이 생각만 해도 이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그뿐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 변경치 아니하시고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심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내가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의 신앙은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지금 출애굽하기도 급하고요,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지겨웠을 겁니다. 40년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는 그곳에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거든 내게 드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라. 지금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주셔서 먹기 바쁜데 언제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언제 첫 번째 것을 드릴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는 막막한 시간입니다. 광야 생활이 힘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이 약속은 더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소망을 성취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맥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누리며 나를 하여금 주님 안에서 즐겁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을 갖고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려야 하고 때로는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참고 지내야 될 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갈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 소망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맥추절을 지내는 이유는 그 소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그겁니다. 이 세상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거,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프로테이지 가능성을 가지고 보지만 이 세상의 모두가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갑시다. 우리는 교회를 지으면은 교회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가 교회를 짓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반기독교적인 행위가 팽배해지는 이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야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누구나 다 하는 전도도 있고 성교도 있고 다 하지만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 복음의 전당인 교회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 짓는 이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리핀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기숙사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눔의 교회에 어느 교회나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나눔의 교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계획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5개년 4차년 계획을 세웠던 것은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했더니 오늘까지 온 겁니다. 올해가 5개년 2차년 계획 마지막 해입니다. 올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내년부터가 5개년 3차년 계획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는 밑에 준비를 했다면 내년부터는 그것을 폭발해내고 실행해 나가는 그 해가 내년이에요. 사실은 건축이 우리가 조금 늦었어요. 교회가 교회를 짓는 일,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일, 실망한 자들에게 내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일, 바로 이 일에 우리 나눔의 교회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추절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소망이 소망이 되는 것은요, 비전이 비전으로 남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꿈은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자는 1세대는 전부 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칠성판이 됐습니다. 모래바닥이 전부 다 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2세대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고함을 질렀더니 그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리고성 돌 하나가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제 키만 합니다, 높이가. 제 손을 이렇게 펼치면은 겨우 닿습니다. 물론 어떤 거는 작은 것도 있지만 되게 큰 거는 그래요. 이런 돌들로 쌓여져 있는 여리고성이 고함 소리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믿지. 이게 이솝 이야기나 옛날 어디 전설의 고향에 나올 말이 아닙니까?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 돌이 그대로 무너져 있어요. 밖으로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칠까봐 안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믿음으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하십니다. 불신을 가진 자에게는 무엇을 갖다 놔도 못 봅니다. 무엇을 손에 쥐어줘도 뭔지를 모릅니다. 원숭이는 관광객들 카메라를 가지고 호기심에 가지고 가지 그걸 어디 쓰는지를 모릅니다. 원숭이 눈에는 바나나가 훨씬 더 호기심이 크고 관심이 클 겁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하나님의 손에 있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믿음의 눈 말고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맥추절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은, 성령이 오시기 전 10일 동안은 아무 데도 떠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만 해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이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성령이 오시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관심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관심을 갖고 나를 이처럼 인도하시구나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기대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나의 능력의 밖의 일이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든 성령이 이끄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고 가면은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철저한 성령에 이끌리는 맥추절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